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찾은 십자가 Returning to the Cross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허무한 인생의 의미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아를 추구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다면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게 만들어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맛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땅 위에 서 있지만 땅 위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낸 우리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료로 상영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Tortured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공산주의 아래에서 14년 동안 박해를 받아 감옥 생활을 했던 윈브란트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실화입니다. 소련이 루마니아를 점령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소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그들을 전도하다가 윈브란트 목사님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고문하는 사람이 참 죽을 것 같은 고문 속에서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 있다고. 윈브란트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맞아요,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I belong to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뜨거운 순간을 한 번 정도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해서 흘린 피라는 것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시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정말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심장, 지금 또 그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심장이 뛰고 있다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감격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 다시 한번 부활의 권능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기준점과도 같은 겁니다. 잃어버린 자신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은 겁니다.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도화성과도 같은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가슴이 타올랐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길을 떠나갑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멀리서 보도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환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 제자들, 그러나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으로, 낙심으로 가득 찬 겁니다.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시금 이렇게 세움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주님,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가 왕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저렇게 하루 저녁에 사형 선고를 당하고 다음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 기대가 크기도 했지만 실망과 낙심으로 기가 죽어버린 사람들, 겉으로 낙심한 제자들, 이들이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만을 보았을 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지만 반드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주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이 주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25리 길, 10km나 되는 6마일이나 되는 길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을 15,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곁에 길을 걷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의 눈이 가리워지고 나면 보이는 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완전한 절망에 빠져들게 되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고 있어도 들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고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온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 속에 휩쓰이게 되고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도표를 하나 보면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Relative Importance in 2020 so far 이라는 그래프였어요. 2020년도 지난 2달 동안의 변화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눈에 확실하게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자동차, 평소 때 얼굴을 갖고 있는 면도하는 것, 이런 식의 아무런 의미 없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가 급속도로 계속 치닫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중간에 노란 색깔 drugs and alcohol입니다. 마약과 술.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마약과 술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시대,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 뿐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간다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올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세상은 이전처럼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낙심에 빠져버린 제자들, 상황 속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감격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들의 문제는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먼저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어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그림이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시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리라, 저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민족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왔노라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대성물로 왔노라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듣기를 원했고 그런 예수님만을 그렸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참 많죠. 한 성도님이 그렇게 알려왔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보고 있는가? 코로나는 언젠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우리의 영적인 죄악,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인생의 아픔, 실망, 낙심,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인간 예수, 정치적 메시아만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의 감겨진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금 만났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었던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벌벌 떨었던 그들의 마음속, 식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일어난 위대한 변화였어요. 제자들의 인생 어떻게 바뀝니까? 사복음서의 제자의 종지부를 찍고 사도행전의 인생의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가슴을 품었을 때, 그 뜨거운 가슴이 있었을 때는 저 로마도 녹일 수 있는 복음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매맞고 죽어갔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이 타올랐을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을 지금 또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흔적, 죽었던 자가 살아난 그 심장이 뛰는, 뜨겁게 뛰는 그 흔적을 여러분 지금 또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예배를 다 받고 계세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샘솟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인생 문제에 사로잡혀서 피곤해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 곁에 앉아 계시는데도 내 얼굴이, 내 심령이 마치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짚인 마르틴 루터 일어난 일입니다. 늘 영적 싸움에 시달려야 했던 루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종교 계획을 두고 싸워야 했던 루터,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에게 아내 가타리나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나의 얼굴에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격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느 사람들처럼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다른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그냥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일반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발견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집사님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요. 그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죽은 우리를 살려낸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요일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무덤 속에 머무는 신앙도 아닙니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생명의 주일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KCBC 성경 필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한글로 우리 성경을 함께 몇 권을 함께 써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부활의 감격이 되시는 그 주님, 한자 한자 써내려 가면서 우리는 글자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새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진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타오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슴 뜨거워진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WEC 웩성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1862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를 졸업을 했고 D.L. 무디의 설교에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수백만 불, 수십억 되는 유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죽어가는 저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국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10년을 숨기다가 병약해져서 잠시 10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금 인도를 향해서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한 문구를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식인종들도 복음을 필요로 한다. 이미 나이가 50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심어준 이 불을 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의 마지막 18년의 인생을 그들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 땅에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흐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그를 두고 하얀 얼굴의 추장이라고 불렀습니다. C.T. 스터더, 그가 남긴 Only One Life라는 글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타오르게 만드는 글입니다. Only One Life,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어느 날 2줄짜리 금언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나의 주님 만날 날이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어진 나날 시간의 진흙에서 내가 피적하여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 안에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당신 위해 살기 위해,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보좌에 계신 당신께 나 기쁨을 드리리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라.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Only one life, it'll soon be pa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우리 KCBC에서 목회를 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달이 8년째 목회를 하는 달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이 열정,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목상수를 앞에 놓고 주님 앞에서 고민을 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은 은혜만 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라는 것,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름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으로 들어갔어요. 사흘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제 가슴 속에 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 제 속에 영광의 빛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한 자리에서 제가 15페이지 되는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지난주에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목사됨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 강단에 오를 때마다 이 땅에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처럼 외치게 하시고, 심장을 들여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을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쏟게 하소서. 주님, 저의 삶에 내일이란 없습니다. 한날의 삶이 지나고 저녁이 다가올 때 당신으로 말미암는 인생 순간이라도 태우지 못한 것 없게 하시고, 한 점의 미련도 없이 잠자리에 들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밤 부르시면 기꺼이 나아갈 것이요,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신다면 맡기신 사명을 향해 온전히 불태우게 하소서. 주님이 가라시면 광야를 걷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바닷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무작정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무조건 내려놓게 하소서. 언젠가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어져 당신 앞에 서는 날, 당신이 약속대로 역사를 가르고 이 땅에 오시는 날, 비로소 저의 싸움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사나 죽으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전 그 뜨거운 흔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흔적,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된 그 흔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내 심장이 식어져 버렸다면, 미지근한 상태로 그런 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부활의 감격,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주신 거예요. 그 흔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도인들의 제자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가슴에 불이 없다면 너무나 억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슴에 뜨거움 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정말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태양 같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가슴이 타오르지 아니하고 땅 위에 화려한 샹들리에 호롱불을 찾아다닌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진정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부활의 감격으로 심장이 뛰는 인생, 그들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문을 받으면서 원브란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저는 살아도 죽어도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딛고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영원한 생명, 나에게 샘솟고 있는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 나도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남아있는 인생,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